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뒤 제자들은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이튿날 호수 건너편에 남아있던 군중은 그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티베리아스에서 배 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 빵을 나누어 먹으신 곳에 가까이 와 닿았다. 군중은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그 배들을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카파르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랍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은 부활 제3주간 월요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지난 주중 복음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복음으로 우리는 5,000명 군중에게 빵을 먹이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표징 사건 이후 군중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피해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끼리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날 밤 제자들은 호수에서 거센 풍랑을 만납니다. 이때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고 그들을 구해주시면서 호수 반대편으로 무사히 건너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오늘 복음은 거기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빵의 기적 다음 날부터 군중은 예수님을 찾아다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만 배를 타고 떠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더 이상 그곳에는 예수님이 탈 만한 배가 없었기 때문에 그 근방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 전날 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호수를 건너가셨다라는 것은 전혀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죠. 그분을 찾다가 못 찾아서 결국 카파르나움이라는 마을까지 가게 되는데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꿰뚫어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군중들의 심리 상태, 내적 상태가 표징을 알아봤기 때문에 참된 신앙으로 돌아서서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께서는 파악하신 겁니다. 그들은 그저 놀라운 현상에만 시선을 빼앗겨 있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표징을 일으켜 주셨는데 그 일으켜 주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왜 빵의 기적이라는 표징을 보여주신 것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빵의 기적은 그 자체에 의미와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군중을 배불리 먹이는 것에 최종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빵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 성부 하느님께로부터 파견되어져서 하늘로부터 오신 성자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래서 당신 자신을 믿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하느님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빵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하고 그분께 자신을 맡길 수 있어야 하는데, 빵만 배불리 얻어먹고 그 다음에 또 받아먹고 싶다는 점에만 머문다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빵은 먹되 그 참된 의미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께서 또 하신 말씀,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이 가르침은 그 의미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당장 나의 욕구와 바람이 충족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진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최종 목적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무슨 일을 해낸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격언이랄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느님의 것을 믿지 마라. 무슨 이야기냐면, 하느님께 의탁하고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바라야지 하느님의 것을 얻는 데에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각자 자신을 볼 때, 우리 모두를 볼 때 신앙생활하는 겉모습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느님의 상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지 그 모습도 다 다릅니다. 누구는요, 끊임없는 조바심을 가지고 닥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닥달하는가? 하느님한테 닥달합니다. 그 사람은 아주 불행한 신앙인입니다. 왜 불행하냐 하면 그는 하느님 앞에서 만족하는 법을 모르고 항상 그분 앞에 설 때 자기 마음만 답답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를 잘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남들은 기도하면 마음이 편해진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뭔가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 체험만 하다 보니 편할래야 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 하느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을 거라는 마음의 여백을 두면서 그분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죠. 마치 성모님처럼 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마음을 열고 당신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진정한 평화를 선물해 주십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해야 하는 일, 복음에서 하느님의 일이라고 말한 그것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분께 기회를 드리는 것. 나의 뜻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열어놓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겠습니다. 나만을 고집하는 모습이 나 스스로에게 있지는 않은지 반성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